이어서 이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들을 리더할 때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가 성경을 통하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는 강한 리더십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두 번째는 부드러운 리더십, 그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인도하고 리더를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개개인이 떨어져 있을 때는 또 각자 자기의 성향대로 기질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요, 자기의 기질과 성향이 많이 감추어지고 그 모인 사람들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잘 쏠리게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 개개인이 있을 때와는 달리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잘 쏠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숫자가 적을 때, 또 나중에 숫자가 많을 때, 수천 명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하고는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고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모일 때는 이런 성향이 더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9절 말씀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논을 합니다. 이 사무엘하 18장 말씀까지는 아버지를 배신한 압살롬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다윗 임금님은 예루살렘에서 도주하여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지금 머무르고 있고요. 그 압살롬이 반역할 때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이 거의 다 압살롬 쪽에 쏠려서 아버지를 배신한 그 아들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압살롬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가면은 그 지파들이 모여서, 아마 오늘 성경에 보면은 11지파쯤 되는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는 제외하고 이 지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 의논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이 왕이 할 때 이 왕은 다윗을 가리킵니다. 왕이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였고, 또 왕이 원수의 손에서 뿐만 아니고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는데, 이미 10절 말씀에 가면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었다. 그래서 어찌하여서 우리가 가만히 있느냐, 왕을 도로 모시해 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쏠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9절 말씀에 가면은 우리가 기름 부은 압살롬, 우리가 기름 부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를 내어쫓고 반역한 아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름을 붓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렇게 완전히 배신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그 9절 말씀에서 다윗 임금님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 왕은 우리를 위하여서 큰 일을 하셨는데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다시 그 왕을 왕궁으로 모셔서 임금님을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들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를 배신하는데
손을 들어준 이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몰랐단 말씀입니까? 다윗이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한 것을 모른 것이 아니겠지요. 엄연히 잘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기름 부은 압살롬이 죽고 없으니까 지금 멋쩍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멋쩍어서 다윗 임금님을 다시 모시기는 모셔야 되는데 그냥 멋쩍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임금님은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준 귀한 임금님 아닌가? 다시 모셔야 되지 않는가?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가만히 있는가? 그러니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게 되면 이렇게 한쪽으로 자꾸 쏠립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임금님 아니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계시하셨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성을 하여 뽑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덕을 부리거든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제 옛날 임금님을 찾아서 왕으로 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 마음이 이렇게 쉽사리 변질이 된다는 것을 리더하는 입장에서는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은 그들이 뭐 마약도 하고 또 이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외롭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긴 하는데 언제 어느 순간 변질이 되어서 인기가 떨어지고 나를 버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 술도 마시고 나중에는 마약도 하게 되고 환각에 빠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의 그 민심, 인기를 잘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하는데 절대로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메시지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질이 쉽게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도 개개인이 있을 때는 지조를 지키고 또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룹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편향에 휩쓸려서 이리 가고 저리 휩쓸리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포함하여서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무엘라 16장, 17장, 18장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비참하게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 생활하지만은 그 순간순간 도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19절 뒤에도 보면은 바실레라는 사람, 아주 큰 부자인데 그 사람 다윗 임금님에게 먹을 것 식량 계속해서 공급해 준 사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울 손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순서가 뒤바뀌면 리더자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순서를 바꾸지 말고 1차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나를 도우시고 내 옆에 사람을 붙여주신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내가 뭐 2사람을 인도하든 3사람을 인도하든 10사람을 인도하든 수만 명을 인도하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리더자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나 되게 해야 되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앞쪽에 보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저주하고 다윗을 욕했던 사람인데 다윗이 품고 이스라엘 온전체가 하나 되는데 그가 용서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13절 말씀에 가면은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아마샤라는 사람이 그 압살롬의 군장이에요. 압살롬의 총사령관인데 그 아마샤가 유다지파네요. 유다지파고 또 다윗에게는 조카예요. 그리고 요압하고 아마샤는 사촌간이고 족보가 그렇게 되는데 이 아마샤가 압살롬 쪽에 붙어 있다가 지금 압살롬이 세상을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아마샤에게 그렇게 전가를 띄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 말씀인데 그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너와 나 사이는 골육이 아니냐. 그러니까 삼촌이고 조카니까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해서 내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번역으로 바꾸면 총사령관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또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해요. 요압을 대신해서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아마샤는 압살롬 밑에 들어붙어 있던 사람인데 다윗이 그를 풀어주고 요압을 대신해서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총사령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건 상당히 지나친 거지요. 왜냐하면은 요압이 지금 공을 다 세웠잖아요. 요압이 뭐 간사하긴 하고 또 이 세태에 따라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하는 사람이지만은 지금 압살롬을 정복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은 요압이에요. 그러나 이 요압이 좀 밑갈 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또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알고 요압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 나가기 전에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이 요압이 상수리 나무 밑에 머리털이 걸려서 대롱대롱 하는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서 세상을 떠나게 했거든요. 그러니 다윗 쪽에 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압이 그거 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한 거고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요압을 통하여 생명을 취한 건데 그러나 다윗 쪽에 봐서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죽인 장본인이 요압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방에 들어가서 엉엉 뭐 계속 울고 있으니까 계산하는 군사들도 돌아보지 않고 울고 있으니까 요압이 18장 말씀에 보면은 그 다윗 임금님 앞에 가서 심한 말을 하잖아요. 왕이 이제 바깥에 나와서 계산하는 신복들과 군사들을 보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 옆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왕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옛날부터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성읍에 올라와서 계산하는 용사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왕 쪽에 봐서는 대단히 괘씸한 말이에요. 공은 세웠지만은. 그래서 지금 요압을 대신하여서 아마샤 네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데 그 다윗의 중심은 뭐예요? 요압도 공을 세우고 중요한 인물이지만은 나를 배신한 너 아마샤도 내한테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예요. 그런데 너무 이 흥분을 많이 했는지 지나쳐서 요압하고 비교하는 바람에 요압의 마음이 섭섭해진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하다가 요압은 밀쳐내고 아마사를 더 앞세우는 바람에 하나가 되는데 좀 흠집은 생겼습니다만은 근본 다윗의 정신은 하나가 되는데 내가 리더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그룹에 들어가든지 하나로 만드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만일에 요압을 좀 앞세우면서
농공상행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져서 잘잘못을 논하여서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준다는 그런 말씀인데, 요압이 사실 잘하고 공을 세웠는데 요압을 좀 죽게 세우고 상을 주면서 아마샤를 끌어들였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다윗이 약간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울 것은 다윗의 그 중심 속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옛날에 노인분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한국에서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상담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들이 여러 명 있지 않아요. 노인이니까. 한 A라는 자녀가 이 할머니를 굉장히 애를 먹여요. 속이 몹시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실제 그 A라는 자녀 듣는 데서 내가 자식이 너뿐이냐? 너가 그렇게 속을 썩이고 애를 먹이면 나는 B라는 자식이 있다. 그래서 나는 B라는 자식에게 가겠다면서 담을 쌓고 A라는 자식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말씀도 워낙 속이 상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해버리면 벌써 갈라져서 온 형제와 부모 사이 하나 되는데 겁이 가잖아요. 그 다윗이 아마샤를 안듯이 속 썩이고 예먹이는 그 A라는 자녀를 안으면서 또 나에게 잘해주는 그 자녀에게 칭찬을 하고 돋보이게 해주면 온 가문이 하나가 되는데 큰 은혜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이든지 내가 들어가서 리더를 할 때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어떤 그룹을 리더하는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알아보고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도 우리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막 화가 나고 성질이 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A라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냥 결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리더자로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B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A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판명도 해야 될 뿐만 아니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B라는 사람이 진짜 그런지 그것도 살펴보고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리더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중심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것이 참 잘 안 돼요. 지금 보면은 이 시바라는 종이 있고요. 머비보셋이라는 그런 다윗이 데리고 있는 사울 왕가의 후손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인 이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머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자기 왕궁에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사랑을 그에게 쏟아붓는데 말이죠.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다윗이 사람들 데리고 도주를 하는데, 이 머비보셋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 도망가는 다윗 임금님 쪽에 봐서는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자기가 이 장애자거든요. 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왜 장애자들을 얼마나 업신여겼어요. 요즘은 훨씬 낫습니다만은, 이 임금님이 자기 상에 음식도 같이 나누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피난길 떠나는데 그냥 머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괘씸한 것이 있고, 이 시바라는 머비보셋의 종이 다윗에게 음식을 가지고 와서 엉뚱한 말을 했어요. 그 참소했다 그러지요. 왕과 머비보셋을 이간시키는 그런 참소하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마음속에 약간 괘씸한 것이 있어서 너의 주인 머비보셋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이 시바라는 종이 말을 만들어냈어요.
머비보셋 나의 주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다윗 임금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과를 회복시켜서 나에게 왕의 직을 허락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쪽에 봐서는 굉장히 힘든 말 아니에요.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 종의 말을 듣고 그냥 급작스럽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머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종에게 넘겨주었어요. 잘못한 거지요.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쪽으로 나오는데 이 머비보셋이 왕을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 24절 말씀에 가면은 머비보셋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윗 임금님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부터 오늘날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 머비보셋은 발도 씻지 않고요.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또 옷도 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을 사랑하고 임금님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수염이 수룩하게 해서 다윗 임금님 앞에서 넙죽 절을 하는데 머비보셋이 사실 그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다윗이 너는 어찌하여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책망조로 이야기하니까 사실 왕이시여 나의 종 시바가 왕에게 참소를 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아시다시피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나의 종에게 나귀에 빨리 안장을 지어라. 내가 왕과 함께 피난 가리라 했는데 이 종이 말이죠. 나귀에 안장을 지우기는 그냥 주인을 속이고 자기 혼자 달랑 도망가 버렸네. 그리고 다윗 앞에 와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리더할 때 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사정과 상황이 있는데 그냥 성급하게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우리 목회자들도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덥석 결정해버리면 틀림없이 실수해요. 그러니 새벽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은 그런 느낌과 감이 온다고요. 그걸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서 이런 사정들을 알아보면은요. 영 달라요.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덥석 결정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큰 실수가. 그러니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과 그 말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보고 그때 환경이 어땠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당사자에게 또 이야기를 들어봐요. 지금 다윗도 머비보셋에게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평생 그의 가슴 속에 아픔으로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은총을 그렇게 베풀었는데 어떻게 내가 같이 가지도 않고 그런 엉뚱한 말을 하고 말이죠. 아픔으로 남았을 텐데 머비보셋이 그렇게 왕을 기다리면서 발도 씻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왕을 기다리고 사모했단 말이에요. 장애자기 때문에 자기 발로 걸어가지 못했을 뿐이지. 다윗이 그 사정을 알고 그 말씀에 보면은 또 시바를 막 꾸짖고 저놈 당장 어떻게 해라 하지 않고 재산을 또 반반 나누어서 머비보셋에게 반 주고 종에게 또 반 그냥 두게 하는 거 보면은 다윗이 참 잘한 거예요. 그런 것은 끝까지 사정을 알아보고 형편을 알아보고 리드하는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많이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억울한 마음이 들고 괘씸한 마음이 들면은 항상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상황을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해가 풀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그 사람을 잘 리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들어가는 공동체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